반갑습니다. 우리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다음 주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주님의 법을 왜곡하는 왜곡 전문가로서 이스라엘에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내려오는 그 영적 불행과 관행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모세 오경이 주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시켜 왔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 주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와 아픔을 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보복하고 싶잖아요. 응징하고 싶잖아요. 보복하고 싶으면 해라. 응징하고 싶으면 응징해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였어요. 자유롭게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의 원래의 목적은 개인적인 보복과 원한을 갚아도 된다, 자유롭게 진행하거라 하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모세오경에 굵직하게 한 3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이 말씀은 공적인 법령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공적 법령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증인과 증거를 동원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공적 법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공적 법령, 즉 천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법 집행자들의 손에 이 말씀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붙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사적인 보복을 해도 된다, 보복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변형하여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면 훨씬 더 큰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충분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야,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악한 사람,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의 실제적인 율법 성취의 4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들은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바꾸어 갔습니다. 즉, 인간의 성향과 기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다. 자, 늘 제가 강조하죠. 이렇게 하면 우선은 좋습니다. 자기가 목회할 때는 좋아요. 자기는 다 누릴 걸 누린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다 누려요. 그러나 자기도 멸망하고 그 공동체도 멸망하고, 그것이 확장되면 그 시대 자체가 멸망합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왜곡과 변형은 사단이 가장 집중하는 사역이에요. 사단도 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만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사단도 사역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집중하는 사역이 뭐냐?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누구에 맞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기호와 성향과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저 말씀은 세련된 말씀이야, 저 목사님은 세상을 아는구만, 저 목사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구만, 이걸 사람들이 딱 들으면 그렇게 막
맞게 바꾸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 집중하는 최고의 공략 지점이 뭐냐? 강단이에요. 강단이 물들고 강단이 변형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편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함께 자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가르침을 썩어질 인간의 땅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육체적인 가르침으로, 신령한 영적 축복을 땅에 썩어질 물질적 축복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가르쳤다. 제가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성경이 조금이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돼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왜 그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앞에 거짓이죠. 왜 그들이 거짓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왜 하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걸로 분별하느니라. 이걸 한 번 더 나가면 진리의 자녀와 거짓된 자녀를 이걸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여러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설교를 지속적으로 그 시대에 쏟아내느냐?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뿌리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우리가 나누었죠. 거듭남은 born again from the heaven이라 그랬어요. born again은 중생, new creation인데 이것의 뿌리가 어디예요? from the heaven이에요. from the earth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근데 이들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하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에 속하였다. belong to the heaven. 전부 그들은 하늘로부터 와요. 우리의 출처는 belong to the heaven, from the heaven.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뿌리는 어디냐?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철저히 이 세상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설교를 하는 이유의 가장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 거짓된 설교를 듣고 환영하는 자들의 정체는 뭐란 말이냐? 지난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그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일하다. 왜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환영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진정성을 보이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도 뿌리가 어디이다? 하늘이 아니다. 땅이다. 세상이다. 동일하게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의 설교를 듣고 뭐죠? 그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열광했나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열광했나요? 여러분 경멸했습니다. 뭐 은혜가 안 되네. 뭐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졌다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경멸과 진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들을수록 은혜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자, 이와 반대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목자와 양의 관계,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알고 따르리라.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자, 이걸 한마디로 요한복음 4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정확하게 딱 나누어요. 여러분 양극단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연결 포인트는 뭐예요? 목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포도나무와 가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성경 가장 중요한 선으로 제공을 합니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의 양의 관계가 여기에 있다. 하나 더 붙일 것은
우리 시대가 말씀의 변형과 왜곡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뭘로 제시해요? 행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로. 이걸 더 크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시하고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행위로 제시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그러면 행위를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더 수준을 격화시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을 동원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열심과 헌신의 정도로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해요. 그걸로 결정해요. 성경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12제자들을 다 불러서 가르칠 때 이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율법을 제시했어요? 너 따라오려면 율법을 성취해야 돼. 너 따라오려면 율법 이거 너 행해야 돼.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이거 해야 돼. 그들에게 여러분 율법과 행위와 열심과 헌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주 단골로 쓰는 메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쉽게 표현하면 알아듣기 이해하기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띠 메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있던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주무셨어요. 이 말이 교회 와서 자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저 목사님은 교회 와서 자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3년을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보이는 행위가 뭐예요? 자, 3년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 보배 중에 보배를 들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에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와 사역,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모든 기적적인 이 미러클러스 사인을 그들은 문 앞에서 다 봤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나갔는데 주님이 부탁하신 거죠.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마. 그랬더니 왔으니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조차도 주님이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3년을 가르쳤는데, 내가 너한테 3년을 기적을 보였는데 너는 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를 위해 이런 기도도 하나 못하니? 중보기도도 하나 못해주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고작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한다는 게 잠밖에 없어? 여기에 무슨 헌신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열심이 있어요? 이들이 뭐 기도를 합니까? 아니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아니잖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그냥 잠깐 기도해 그냥 해달라는 것 뿐이었잖아요. 이들이 보인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해요. 치졸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도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됐다 얘들아. 마음은 네가 원이지만 육체가 너무 약하구나. 자, 때가 됐으니 내려가자. 이 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5장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 그들이 정하죠. 사도들이 개종한 넌 크리스찬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우리 조상들이 메었던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느니라. 이걸 어찌하여 이제 막 믿은 개종한 성도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참된 관계성이 얼마나 열심과 헌신을 동원하느냐가 전혀 아니에요. 나아가면 행위, 율법이 아니에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느냐,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새끼의 소리를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쓰는 말이, 여기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 이걸 제가 정확하게 표현, 애들이 많아. 여기 뭐 한 10대 명 있어요. 자, 이 중에 정 집사님이 제가 친근한 표현으로 써요.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울어요. 구별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냥 알아요. 내 애기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서 막 수르륵 있어요. 애들이 수십 명. 근데 그 누가 야 하고 울어도 시끄러워도 내 자식의 소리는요, 부모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거 뭐 논문 써야 아는 거 아니에요. 실험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식도 부모의 소리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의 소리를 안다. 내 자식도 나를 안다. 왜?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만큼 소중한 게. 근데 위험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못 받아요. 도대체 저 목회자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이 뭔 소리인지 받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한다? 말씀을 못 받는데 열심을 부린다. 말씀을 못 받는데 헌신을 한다. 말씀을 못 받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 말씀을 못 받는데 특별 막 철야 기도도 막 너무 잘해. 말씀을 전혀 못 받는데 막 11조도 막 엄청나게 많이 해. 말씀을 전혀 못 받는데 막 열심과 막 헌신이 막 탁월해. 막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교회 선생님 죽지 않은데 막 그 한 여집사님이 막 교회 앞에 새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막 45인승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45명이 버스에서 막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야. 막 다른 사람은 한 사람 평생 가도 전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막 45인승 버스에 막 대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줄줄줄줄줄. 여러분, 말씀을 못 받는데 부리는 열심과 헌신의 정도는 전부 다 러빗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걸 여러분 러빗으로 봅니다. 어디에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와 말씀이 변형되다 보니까 뭐죠? 말씀은 못 받아도 돼. 지난주에 말했죠. 그 맹세 그까이 거 안 지켜도 돼. 근데 뭐만 하면 돼? 너 헌금하기로 작정한 거 그건 돈은 내. 너 네 맘대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돼. 너 원하는 대로 너 좀 이렇게 즐겨 인생을. 너 하고 싶은 대로. 그 즐기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의 인조이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좀 죄의 삶도 괜찮아 까이 거 괜찮아. 야,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냐 세상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 교회에 작정한 거 있지, 헌금. 너 1,000,000원 작정했잖아. 그건 내. 그건 너 반드시 내야 된다. 너 낸다고 맹세했잖아. 지켜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악합니까? 얼마나 간악합니까? 그 말이나 오늘 말씀이나 여러분 말씀의 원형과 빈틈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왜 예전에 신천지역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쉬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교회는요 이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밥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단이 침투하기가. 왜? 교회가 뭘 보지 않으니까, 뭘 기준이 없으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고, 이 사람이 새로 왔는데 얼마나 열심을,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막 열심을 부리고, 그러면 온 교회가 끄뻑 죽어요. 우와! 뭘 봐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막 헌신과 열심을 막 특심하게 보여. 그러면 온 성도가 막 환영의 박수를 막 열렬히 막 북한당 그 공산당 대회하듯이 박수 쳐. 그러니까 이단들이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침투하기가요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인정받기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국 교회, 제가 몸담아갖고 있던 교회 속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그 영국의 저 런던 남쪽에 아주 관광 해안 도시거든요. 아주 그 멋진 해안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남해, 뭐 통영 이런 데인데요. 목사님 참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 교회에 들어가서 인정받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를 받았고 한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출연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셋이나 되고, 근데 영국 침례교 안에 들어가서 영국 침례교 안에서 그분이 한국에서 오대인을 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3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직분 안 줘요, 여러분. 3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영국 침례교 공동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년을 3년을 지켜본 결과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성도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청년부 대학부를 통째로 맡겼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스폰서를 거기는 화끈하게 합니다. 영국은 쉽게 표현하면 하면 화끈하게 합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해놓고도 그렇잖아요. 맨날 줄다리기 하잖아요. 화끈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역에 몰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는 직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부르냐고요? 내 소망이니까. 왜 그렇게 부르냐고 직분을 안 줬는데 내 소망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망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일은 일하라고 인 보복 비례의 방법이에요. 보복한 그대로 보복 비례의 원칙이죠. 이 보복이 분명한 한계를 정해 놓았을까? 답은 여러분 선명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죄를 최소한 억제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자,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은 누구나 내면 속에 보복과 복수, 즉 응징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사용되는 적지 않은 많은 영화가 피해 복수를 다룹니다. 요즘에도 새로 나왔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또 다른 아이가 슉 옆에 달려오다 아이스크림을 탁 뺏어 먹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 아이입니다. 한 4세, 5세.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그림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북대구 IC를 올라가다 보면 항상 차가 막힙니다. 북대구 IC를 지나서 군위로 오르가려고 할 때 한참 나는 신호를 따라서 질서를 지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쌩 하는 소리와 함께 위험하게 내 앞에 차가 끼어듭니다. 그럼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소한 침해, 아이스크림 뺏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피해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위협을 가하면, 침범을 하면, 손실을 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올라와요? 복수의 욕망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복수의 욕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풀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라 그러는데 그럴 사람 있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이 원리가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이런 거예요. 결혼과 이혼의 주제에서 배우자 중 둘 중 하나가 바람이 났어요. 실컷 바람난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시간이 들어가서 철이 들어서 조강지처가 좋네 하고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목사님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택도 없는 소리? 바람난 남편이 바람난 아내가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좋다고 들어왔을 때 택도 없는 소리? 그 물어본 질문이 누가 내 오른밤을 쳤는데 너 왼밤도 돌려댈 수 있니가 아니라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숨은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이 안에 숨은 내용이
그 내용을 가진 자가 예수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말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말씀하신 의가 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소박하지만 강력한 담백함을 가진 삶의 진솔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구축되어져 있는 자,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보복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세겜성 전체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이게 뭐죠? 보복인데 내가 받은 만큼만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항상 그 이상을 강력하게 보복합니다. 한 사람 추장의 아들만, 쉽게 족장의 아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원래 율법상 처녀를 들여서 성폭행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만 족장의 아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이 전부 죽입니다. 세겜성 남자의 모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학살을 해버리죠. 이게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보복의 여러분 죄성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도록 이것을 공적인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죠. 자, 레위기를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성경은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응징을 하되 개인적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법령의 목적입니다. 징벌을 하되 그 사람이 범한 죄에 상응하게 내려졌습니다. 더 무겁지도 더 가볍지도 않게 공평과 공정을 담아 정확하게 내리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도 사법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법부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봐요. fair trade 할 때, 공정무역 할 때 fair가 여기서 나와요. 공정하게,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equal이에요. fair와 equal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공평과 공정이라는 말이 20세기에 등장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세기에 등장하는 이슈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많이 다루어니까 환경 문제가 나오면서. 그러나 이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공정사회, 공평사회. 얼마나 앞서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는 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과 혐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성 때문에. 어떤 나라가 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은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법률로 보장해 놓았어요. 우리 이거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자, 안 만들자, 부족하다 막 이러잖아요. 이걸 언제 만들었다고요? 이미 모세의 시대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라. 왜? 나 여호와는 공평한 공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국 생활을 해보면 과연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법이 구워져서 적용됩니다.
철저히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선진국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은 언제 말씀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자, 두 번째로 이 보복 비례의 원칙은 전체 사회에 엄청난 여러분 유익을 주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공적인 법령이 없이 개인적인 보복을, 사적인 보복을 여러분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폭력을 좋아하는 폭력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처럼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수훈을 보고 비폭력 저항주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초가 산상수훈 때문에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는 여러분 비폭력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폭력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선한 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강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목적은 세상의 공동체에서 악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 법이 없다, 폭력을 좋아하는 악한 강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가는 길을 막았다, 자기에게 근데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손실과 피해와 가해를 주었다? 참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바로 응징할 것입니다. 응징을 하되 철저하고 잔인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을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그렇게 악한 강자들이, 폭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폭력주의자들로부터 비폭력주의자들을 구하는 것이 이제 법과 질서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공생과 공존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거룩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법의 법적인 사법적인 응징이 주어질 때 구약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제사장과 재판관에 정확하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법을 무게를 재서 이 응징을 할 때는 공동체가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앞에서 외형적으로, 시각적으로 가혹하게, 그리고 지체 없이 단호하게 집행을 합니다. 오늘날의 법과 좀 달라요. 매우 신속합니다. 이 집행되어지는 응징의 법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죠?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에 그 법이, 하나님이 이 법을 실행할 때 아까 내 눈에 무엇을 두지 말라? 궁유를 두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법을 집행하고 응징하는데 잔혹하게 합니다. 이 법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지금도 중동 사회에서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여러분 범죄율이 어때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범죄율이 어때요? 우리가 많이 좋아진 나라입니다만 범죄율의 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왜? 한국의 법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서구 선진 기독교 국가에 비해서 법이 굉장히 응징이 약합니다. 주변에 보면 불법 주차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불법 주차 얼마죠? 제일 센 게 장애인석 주차하는 게 한 10만 원 나오죠.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내요. 사람들이 금액이 너무 커서 불법 주차를 못 합니다.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 불법 주차 한 번에 100만 원 내게 한다, 하겠어요? 물론 그래도 하겠지, 대포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응징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면 그 법의 집행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불러내는, 이 법은 그래서 좀 잔인합니다. 잔인한 보복 비례의 법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악을 제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법을 부득불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을 공동체에서 여러분 제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악 대신 선을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공동체적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복 비례 속에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룩한 목적입니다. 신명기 19장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은 우리가 악을 범하는데, 요즘에도 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제가 얘기했지만 사이버가, IT가 우리나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성범죄가 뭐 영상 올리고 영상 착취하고 뭐 N번방 뭐 박사방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만 있지 안 드러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 사형 제도가 공식적으로 우리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나 제 기억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단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형 집행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두었느냐? 서구 기독교 국가의 모든 법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서 왔어요. 사형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런 성범죄, 이런 어린이 소아성애, 그 다음에 이런 성착취물 몇 년 때려요? 126년, 200년 이렇게 때려. 우리도 100년, 200년 때려보세요. 웬만한 사람이 못합니다. 사형 집행이 인권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 대신에 200년, 300년 때려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웬만해서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약화되어진 변형 속에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이 법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내리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봤습니까? 경찰을 두려워하는 한국 시민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사회를 가면 경찰이 뜨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대로 타겠어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공적인 법 집행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경찰이 그냥 땀을 흘리고 그냥 이게 넥타이 다 풀어지고 막 그렇게 헌신을 해도 경찰을, 공적인 그 집행하는 자를 그냥 너무 하찮게 여겨.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가면 공적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회와 비교되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흉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악의 싹이 튀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잘라야 돼요. 악의 싹이 보일 때 그걸 그때 커팅을 하지 않으면 해도 되는갑다. 오늘 말씀. 법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대충 빠져나오고 이래 해도 죽어도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 얼마 내놓고 빠져나오는 이 세상이 여러분 공평합니까? 그 귀한 집 자식의 어린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애들, 세상에 그 아이들을 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유유히 빠져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단호하고 잔인하게 여러분 법령을 딱 만들어 놓으면 못하죠. 너무 법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뭐 속된 말로 좀 살고 나오지 뭐. 좀 살고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요. 300년 때리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악행에 대하여 두려움을 주어 법과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건 마저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죄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밀려오는 이 죄악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방파제와 같다 이 말이 율법은. 이런 것들은 밀려오는 파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사람이 막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는 게 뭐예요? 기껏해야 방파제 정도 심어 놓는 거 아니에요? 항만에다가 그 정도 역할이라도 해 놓아야 뭐죠? 세상이 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이, 그래도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볼까요? 사도는 이 하나님의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 속에 하나님이 응징을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창세기처럼 어떻게 되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 속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다 악하여 내가 인생 지음을 후회하느니라. 노아야,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 외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 법과 집행자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의 맛배기를 살짝만 담아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의하고 악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다 완전히 개방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저부터 빨리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제어하는 기능도 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제어할 수 없는 악을 그나마 제어하기 위한 기능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양자를 하나님이 담아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책인 거예요. 사도는 이들을 하나님의 그래서 사자라 사역자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요. 보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더 큰 백성, 천국 백성의 의의 모습, 네 가지의 모습. 누가 내 오른밤을 치니 너 왼편도 돌려댈 수 있어가 아니라 돌려대라. 누가 너한테 와서 속옷을 달라고 그래. 이건 이제 법적 공방인데요. 채무와 채권의 문제. 채무자가 와서 내 속옷을, 빚쟁이가 와서 너 내 속옷이라도 내놔. 그럴 때 아니 겉옷을, 왜 겉옷을 가져가지 속옷을 가냐? 그건 이스라엘의 의복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너 내 겉옷까지 줄 수 있어? 그거 아니라 죽어라. 누가 너한테 와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것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참 너무 사악한 법인데요. 이 법이 누구든지 너 가다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시리아에 있는데 시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좀 짐이 무거워, 병장기가 많으니까 너 이거 대신 네가 와서 좀 지어.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노동력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로마의 법령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이유가 뭐냐? 누가 얘기하죠? 주님이 그걸 너무 힘드셔서 못 가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아 너 와서 대신 지어. 바로 호출합니다. 바로 부릅니다. 뭐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지어요. 왜?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나에게는 부정하게, 부당하게 나에게 오리를 요구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심리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심리 가. 누가 너한테 와서 돈을 꾸고자 해. 좀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 내가 좀 더 어려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니? 뭘 꾸고자 해. 뭐 빌리러 왔어. 그 사람을 거절하지 말거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거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뭐냐,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자 모습이자 우리의 실제여야 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제가 반절을 나눈 것은 이 부분의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어여쁘이 여기시며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가 아니라 그 눈의 눈이 아니고 이가 아닌 사랑과 긍휼로 보복과 응징을 대신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다운 율법의 성취와 이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